내 손녀가 화동을 한다고 그래서 올라왔어요. 마침 화동할 사람은 한다는데 마침 했더니 그랬는데 부처님 오신 날 되면은 제가 무슨 모임에 가까이 하면 꼭 그 들려드리는 그 시조가 있죠. 현대 시조. 제 어른이 화봉유엽 스님이라고 아마 인터넷에 나올 겁니다. 화봉유엽. 그 어른이 심광사에 백봉 선생님이 대전 심광사에 계실 때 그 절에 와 계셨어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보다도 연배가 또 위시고, 근데 두 분이 아주 죽이 맞으셔가지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시고, 또 백봉 선생님도 영향을 많이 받으셨어요. 유엽 스님은 참 괴짜 스님인데 생식을 하시는데, 나 생식도 그렇게 생식하시는 분은 생전 처음 봤어요. 생식한다면서 무슨 솔가루 넣고 여러 가지 뭐 넣고 그냥 뭐 온갖 좋은 곡물 다 넣고 그게 무슨 생식이냐. 그렇게 하려면 중인부 사치스러워서 그게 무슨 생식이냐고. 그분 생식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밀가루에다가 포도당가루 좀 치시고 물 부어가지고 슬슬 개가지고 그냥 떠드세요. 좀 밀가루를 물 부어서 포도당 너무 맛없다고 포도당 좀 치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떠드시고 생식이에요. 그게 그분 생식. 그것만 자시고. 그리고 도마도 한두 개 드시고 그냥 도마도 날 도마도 그냥 이렇게. 그렇게 생식을 하셨어요. 아주 그게 얼굴 하고 요가도 하셨는데 백봉 선생님한테 요가를 가르쳐 준다고 요가를 하시는데 백봉 선생님은 몸이 굳어서 그러니까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죽는다 넘어지시고 맨날 그랬어요. 근데 그 영향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읽는 반야신경이라는 그런데 다 그 화봉유엽 스님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반야신경을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해보시겠다고 하실 때 겉이라든지 겉도 없고 하는 거 그 화봉유엽 스님이 한글 그렇게 아름답게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주장을 하시고 가무도 없다. 이런 말은 백보 선생님은 사실 좀 무식하시거든요. 아니 뭐 솔직히 무식하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백보 선생님 반야신경 못 외우셨습니다. 제가 밑에서 그때 맨날 금강경 강송 제가 필사해드리고 그랬는데 원고 정리해드리고 그랬는데 가끔 뭐 물으셔요 저한테. 제가 아는 거 대답하면 성구는 참 유식하다. 뭐 맨날 빛꽃이듯이 칭찬해 주시고 하는 기억이 있는데 모르셨습니다. 많이 찾으시고 모르셨는데 가무도 없다라든지 뭐 이런 우리말들 그런 말은 전부 화봉유엽 스님의 어떤 시사를 통해서 반영을 하신 거예요. 그럼 많이 선생님이 그런 말들을 쓰시겠죠. 참 재밌는 동아일보 주필도 하시고 한 문인이시고 시인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석가모니 탄신을 두고 지은 삼행의 시조가 있어요. 제가 어디가 그 시조를 알려드렸는데 아마도 지금 찾으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찾으면 나오는 시조가 제 입을 통해서 전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시조를. 요즘은 출처도 밝히지 않고 화봉유엽 스님의 발가숭이라는 거 치면 인터넷에 나와요. 그런데 그게 화봉유엽 스님을 시봉도 드리고 평생 그분 작품을 다 모은 비구니 스님이 있는데 그 시조 모르더라. 내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발가숭이 치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 입을 통해서 아마 전해져서 제가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전해져서 나오는가 싶은데 까마득한 옛날이라 인도라는 복받은 땅 룸비니 동산에는 하늘꽃비 내리는데 갓나신 발가숭이 나만 높다 하더라. 이게 첫 시입니다. 갓나신 발가숭이 나만 높다 하더라. 그 다음에 이 해는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오시니 높다고 하오시니 하늘 위에 또 하늘 가. 또 하늘 가는 이제 또 하늘인가? 나라고 하오시니 발가숭이 나란 말가. 나라고 나만 높다니 나라고 하오시니 발가숭이 나란 말인가. 외칠세 가뭇 없을세 물을 곳도 없어라. 외칠세 외치고 나서 가뭇 없다 자취 없다는 말이죠. 반야신경에 가뭇 없다니까 거기 가뭇 없을세 물을 곳도 없어라. 돌아가셨으면 이제 열반하셨으니까 물을 곳도 없다. 그렇게 위행이 나갑니다. 삼행에 가면 이렇게 되죠. 물을 곳 없댔더니 곳곳마다 발가숭이 물을 곳이 없댔더니 곳곳마다 발가숭이
놀라서 돌쳐보니, 이제 시조거든. 돌켜보니를 돌쳐보니, 놀라서 돌쳐보니 나도 또한 밝았어. 오호라 나 날 때 한 소리로세 기억다시 새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것을 참 오호라 나 날 때 한 소리로세 기억다시 새로. 그러니까 그 제가 다 기억이 좋았는데 첫 구절이 애매했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는데 까마득한 옛날이라 인도라는 복받은 땅 룸빈이 그 구절이 조금 아리까리한데 아마 그렇게 나왔을 때 제가 말했을 룸빈이 동살에는 하늘꽃빛 날이는데 갓낯은 밝아수니 나만 높다 하더라. 높다고 하오시니 하늘 위에 또 하늘 가 나라고 하오시니 밝아수니 나란 말이라. 외칠새 가뭇 없을새 물을 곳도 없어라. 물을 곳 없댔더니 곳곳마다 밝아수니 놀라서 돌쳐보니 나도 또한 밝아수니 오호라 나 날 때 한 소리로세 기억다시 새로우네. 이렇게 되는 시조인데 한번 기억해 두시면 많은 시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전부 천상천하 유화독존하고 외쳤던 기억나세요? 참 그 부처님이 그 오셨다는 건 기독교 용어로 이제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 오신 소식을 참으로 복된 복음이라고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복된 소식이다. 부처님이 이 세계에 오심으로써 이 세상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우리 중생이 정말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그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정말 고통받는 삶에서부터 깨달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삶을 알려주셨으니까 부처님이 오시고서는 이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이 부처님 오신 것을 정말 우리가 기쁨, 환희로 맞아야 됩니다. 부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내가 부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 듣지 않았으면 내 삶이 어땠을 것인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정말 반갑고도 정말 환희에 찬 느낌으로 부처님 오신 소식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 불자들이 좀 그게 좀 부족해서 늘 안타깝습니다. 초파일을 너무 엄숙하게 지내지 마세요. 정말 즐겁고 환희에 찬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한 20년도 넘었을 거야. 아마 20년 전부터 초파일 좀 제등행렬 좀 바꾸자. 느낌을. 우리가 부처님 오신 그 환희를 온몸으로 표출하는 제등행렬을 하자. 이렇게 제가 늘 주장을 해왔습니다. 요즘 와서 좀 많이 바뀌긴 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생 때부터 계속 서울은 동대문 운동장에서부터 예전에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갔느냐? 여의도까지 갔습니다. 동대문 운동장에 집합을 하면 그 연부를 하면서 등을 들고 여의도까지 걸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해산했으니까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아주 그걸 한번 하고 나면 파김치가 될 정도로 속감을 계속 전진하며 여의도까지 간 대학생 때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그 코스가 너무 길으니까 동대문 운동장에서 요즘 조기회사까지도 이제 줄어버렸죠. 엄청 줄은 거죠. 그런데 그 제등행렬을 계속 참석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불교단체 제가 이사장도 할 때 계속 느끼는 게 이 부처님 오신 날을 왜 그렇게 우리 환희를 표출 못하는가. 그래서 저는 그때 한 20여 년부터 어떤 주장을 했느냐. 바꾸자. 이거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춤추며 가자. 부처님 오신 날을 춤추며 행진을 하자. 더더군다나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 전자기술이 발달하니까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 그 머리다가 멋있는 등을 이자 우리가. 그래 반짝반짝 하는 거 손가락 붙이고 춤추며 가자. 예전에는요, 제가 아주 좀 입이 방정 맞아서 나중에 벌 받을 것 같은데, 등을 하나 들고요, 석가모니 좀 줬어. 등 하나 떡 들고 하면 움직임이 안 되니까 등 들고 쭉 석가모니를 하면은 제 속된 표현으로 장송행위를 하더라고요. 아, 엄숙한 건 좋아요.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너무 기쁨이 없어. 그냥 그 등 하나에 들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러면 머리다 등 이면 대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머리다 등인다는 게 또 받드는 의미도 있고 아주 멋있게 하나 크게 안 하고 하나도 막 해서 전기기구로 딱 붙이고 우리가 정말 부처님 오신 환희를 온몸으로 춤추며 가면 얼마나 멋있을까. 저는 그게 주장하기 20년 전일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계속 그런 주장합니다. 좀 우리가 불교가 확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옛날 거 보존하는 거 좋아요. 불교가 전통의 담지라, 전통을 보존하고 담지한다는 측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불교는 박물관 종교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대 불교는 가장 앞설 수 있는 종교예요. 정말 어떤 고정관념 타파하고 고정관념에 매달리지 않는 종교. 요즘에 그 동국대학교에서 한문부전대학원이라는 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번 학기 하는 게 유불대론입니다. 제 강의가. 유불대론이라는 건 유교와 불교의 어떤 서로 공격하고 대화하는 것을 하는데 유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쭉 읽다 보니까 유교는요 방편설이라는 게 없습니다. 유교는. 불교는 다 방편설이에요. 금강님 다 알겠지만 속가모니가 금강경에서 내 모든 말을 뗏목처럼 알아라.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방편설이고 나중에는 불교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좋은 말씀이 다 불설이라고 해요. 그만큼 열려있고 이 현대사회에 정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좋은 방편을 창출해내면 그거 부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은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굉장히 열려있는데 정말로 옛날 거에 매달려가지고 그 박물관 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저한테 여러 번 여기 들은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제일 요즘에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라고 했죠.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 그게 불법을 알려줄 수는 있어도 믿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이거 참 환장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용 써서 말을 한 마리 그냥 낑낑거리고 물가에 끌고 갔더니 말이 싫다고 안 먹어. 그럼 지금까지 기울인 노력 말짱 꽝. 할 수 없어. 네 복이야. 그러고 치운단 말이죠.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지금 불교 포교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말이 물가에서 뛰어놀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와서 끌리는 게 있어서. 물가에 와서 뛰어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포교는. 이 물가에 한 마리씩 끌고 와서 안 먹으면 꽝, 안 먹으면 꽝. 이거 아닙니다. 물가에서 놀게 하는 게 뭐냐? 문화입니다.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불교의 문화, 새로운 문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젖어들어서 정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가까이 하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 문화를 만들면 불교 문화 속에서 놀다가 자기도 모르게 젖어서 불교도가 됩니다.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먹게 할 수는 없다. 지복이다. 뭐 안 되면은 이거 안 되는 거죠. 이 문화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교는 얼마든지 현대적인 조류를 가장 빨리 도입을 해가지고 이 현실에 적합한 방편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불교입니다. 얼마든지 죄되지 않습니다. 불교 이 선현들은요 정말 용감했어요. 그렇게 한마디 구절에 얽매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유교는 절대로 한 구절에 바꿀 수가 없어요. 한 구절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교는 방편설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교 보면은 겨우 세상에 맞추는 게 주석을 통해서 요게 요런 뜻을 해석했는데 요게 요런 뜻인가 보다. 요 정도 융통수밖에 없어요. 유교는. 불교는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놀라는 것이 여기 관계가 있네요. 어디서 이제 저한테 글을 써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불교 안에서의 평등. 불교 교단 안에서의 평등인데 여러 가지 평등이 있죠. 제가자와 출가자는 평등한다.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은 평등한다. 이런 관점, 불교의 관점에서 평등의 문제를 논해달라고 거의 신문에 한 면을 써달라고 하는 게 꽤 부담이 되는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머리에 떠오른 아이디어가 제가 제일 열심히 읽은 게 유마경이거든요. 유마경을 제일 열심히, 요즘 연재도 하고 있는데, 유마경 이야기라고, 결국 저도 한번 책을 낼랍니다. 나중에 연재하는 수밖에, 저 같은 게으른 사람은 연재밖에 길이 없어요. 왜? 게을러서 안 하니까. 연재하면 할 수 없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야 되는데. 그때 유마경을 제일 열심히 읽을 때, 그래도 마음속에 탁 와닿았던 대목이 뭐냐? 유마거사가 그렇게 과감하죠? 손님들 다 혼납니다. 유마거사한테. 사리불부터 시작해서 전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서 유마거사한테 부처님 10대 제자가 다 혼납니다.
다 혼나는, 그렇게 막 과감하게 다 혼나고 유마거사람 쩔쩔 맬 정도로 혼나는데, 그 대목이 유마거사가 스님들 딱 만났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그 번역 경전에, 유마경 번역 경전에 발해주라. 스님 발해주라.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참 감명이 있었어요. 아, 유마거사가 이렇게 과감하고 법에 대해서 한치 아무도 없어요, 스님들한테. 그러면서 스님 딱 뵈면은 발해줘라고. 예경을 갖춘 거예요. 스님에 대한 공경의 예물을 한치도 소홀히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글의 도입부에 이제 시작한 거예요. 유마거사 얘기를 하면서 그 스님에 대한 얘기는 한치도 빠진 게 없다. 그렇다고 해서 스님이 제가자보다 높다는 건 아니다. 그러면 그러나 어떤 종단 내에서 이 스님을 이렇게 받드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걸 이제 쓰려고 글을 한참 썼어요. 그러다 혹시 몰라서 이제 내전 믿는데 원문을 이제 찾았어요. 원문을. 한문 원문을 찾다 보니까 원문에 발해줘라고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노릇이야? 근데 그 발해줘라고 없는 그 번역 경전이 누구냐면 우리 도반이에요. 모림선은 도반. 제가 굉장히 높이 여기고 참 귀하게 여기는 도반, 장순영 도반이라는 참 후배인데 그냥 참 어렵게 여깁니다. 참 고생하면서 번역도 하고 많이 좋은 해서 참 귀한 분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쉽게 글을 번역을 할 분이 아니야. 후배지. 아주 참 서당에도 후배고 여기도 보림선원도 도반이기도 하고. 그 나중에 이신영 원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전화를 했어요. 자네 장거사, 내가 자네 번역한 걸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하다가 원문을 보니까 발해줘가 없어. 내가 글을 다 고치느라고 고생을 했어. 지금 고생했어요. 글 고치느라고 꽤 중간 써놔. 그랬더니 장거사가 그분이 또 그런 분이 아니야. 선배님, 제가 그렇게 엉터리로 막 말 붙이진 않는데요. 그래, 그런데 원문에 없어. 그랬더니, 그거 혹시 모르는데, 제가 주로 본 그 번역의 저번으로 사는 건, 유마경에 구마라지 번역한 건 유마일 소설경이고, 현장법사가 번역한 유마일경이 있습니다. 유마경이 있습니다. 그건 설무구친경이에요. 설무구친경. 저는 설무구친경을 기본 저번으로 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죠. 그럼 얼른 또 설무구친경을 찾아서 원문을 봤더니 발해저라고가 있어요. 발해저라고가 있어요. 달라요, 그렇게. 그러니까 발해저라고 조그만 의미 같은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번역에 따라서 그만큼 달라졌는데, 나중에는 그거 말고, 저 요새는 자꾸 다 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 같아서 조심해. 이 얘기 안 했죠? 여기서 공개적으로는 안 했죠? 또 어떤 게 있느냐? 제가 또 열심히 학교에서 그 학생들하고 제가 건대 교수 있을 때 제가 유학이 전공인데 학생들이 선생님 불교도 많이 하시니까 선생님 계실 때 불경 좀 같이 읽어주세요. 공부 좀. 그래 좋다. 그 모아가지고 한 대여섯 명인데 많을 때는 7, 8명 제 방에 모여서 불경을 쭉 감독을 했습니다. 그때 유마경도 감독을 했고 그때 감독한 것 중에 장아함경 디가니까야라고 하는 거 장아함 디가니까야 이제 아함인데 디가니까야 마지막니까야 쌍유타니까야 이래가지고 그 사함이 이제 범어에서 빨리해서 번역한 걸 가지고 그 아함경을 장아함을 읽었어요. 근데 장아함을 읽다 보니까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 종덕경이라고 번역되는데 소나단다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계와 그 지혜를 계행과 지혜 얘기를 쭉 하면서 거기 발로 발을 씻고 손으로 손을 씻는 것처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발로 발을 씻고 손으로 손을 씻는 것처럼. 그게 마치 발로 발을 씻고 손으로 손을 씻는 게 자명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묻죠. 발로 발을 씻고 손으로 손을 씻는 게 자명한 거예요? 여러분 발 손으로 안 씻으세요 혹시? 발 손으로 씻죠. 발 손으로 씻는 경우도 많죠. 네? 근데 거기에는 발로 발을 씻고 손으로 손을 씻는다고 그게 자명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걸 읽으면서 이거 참 고약스럽다. 이게 자명하다고 하면 이거 읽는 사람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 나중에 제가 늘 궁금하다가 장함경에 번역이 된 게 있단 말이에요. 한문으로. 그걸 이제 그 종덕경이에요. 그게 소나단다경이 이제 장함 한분 번역에는 종덕경. 봤더니요 발로 발을 씻고 손으로 손을 씻는다는 구절이 번역에 쑥 빠질 수 없어요. 없어요. 한역
지금 우리 한역 장화하면은 발로 발을 씻고 손으로 손을 씻고 발로 발을 씻는단 말이 부전이 싹 번역이 빠져버렸어. 하고 참 황당해. 이 어떤 경우 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불교학자 제가 믿을 만한 불교학자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이거 박사 이제 성은 말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 이거 쑥 빠져있어. 그 사람도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한 거예요. 내가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유마경도 이렇게,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어? 물었더니, 이제 좀 후배를 약간, 그건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는 번역자가 그 당시 불교, 인도 문화와 중국 문화를 대비해서 부적절한 것은 적당히 바꾸고 빼든가 바꾸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저본이 달랐을 수가 있습니다. 본이 달랐어. 아예 그렇게 된 본이 있고 저렇게 번역할 때 참고한 저본이 달라서 그렇게 번역이 나왔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저는 경을 읽으면서 저는 아주 제가 늘 주장이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면서 이건 기억해. 느낌표 붙이기 전에 물음표 붙이자 그랬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느낌표 붙이기 전에 물음표부터 붙여라. 불교는 그렇습니다. 물음표 붙이지 않고 느낌표부터 붙이기 시작하면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몰라요. 그거 가지고 못 잡습니다. 반드시 물음표 붙여야 됩니다. 저는 전에 얘기했는데 장암 읽다가 제가 물음표 붙인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장암경 보면은 부처님의 출생 가계를 아주 소상하게 얘기하는데 부처님이 혈통이 그렇게 빼어난 혈통이야. 아주 옛날 무슨 어떤 발언보다 혈통이 아주 고귀한 혈통을 내려와서 부처님 그걸 엄청나게 강조해서 내가 그것도 불교학자한테 이건 도대체 왜 불교에 이런 얘기 이렇게 열심히 나와야 돼? 부처님이 언제 혈통 가지고 당신 자랑한 적 있어? 부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제자가 부처님 혈통 이건 불교답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물음표를 붙인 게 핏줄 가지고 고귀함을 따지는 종교 아니거든요. 불교는. 부처님 뭐라고 했어요? 불은 모든 섭될 것 섭해서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어떻게 행위하느냐가 그 사람의 고귀함을 결정하지 혈통이 고귀함을 결정한다고 부처님 얘기하신 분이 아닌데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경전에 왜 이렇게 부처님 혈통을 강조하는 거야? 하고 물었어요. 그때 그게요. 암이라고 해서 전부 부처님 당시에 다 만들어졌다고 보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거 바라문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계를 높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첨언된, 부가된, 말하자면 조금 있던 얘기다가 보태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물음표 붙이고 나니까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절대로 물음표 붙이지 말고 무조건 믿으면은 불교 경전이 얼마나 다양해요. 여기서 이 얘기하는 거와 여기서 저 얘기하는 게 막 부딪히는 데도 많은데 물음표 안 붙이고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너무 문자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문자에 매달리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적실한 가르침을 찾아나가야 되는 거죠. 가장 적실한 가르침.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번역한 선배들도 과감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에 맞춰서 딱 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 저본이 여러 개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 부처님 말씀은 정말 금과옥조처럼 하나로 쫙 전해진 게 아니고 그 당시 여러 인도에서부터 그 이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이 가능했던 게 불교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지금에 있어도 불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그냥 하나에 매달릴 필요 없이 정말 이 시대에 맞는 그 가르침을 취사 선택하지 않으면요 불교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불교 성전 편찬 관계하다가 누가 뽑아온 데 보니까 글쎄 어떤 뽑아온 게 뭐가 있느냐, 어떤 학사의 무슨 발언문인데요. 이 발언문을 읽고 열심히 읽고 기도를 하고 정진을 하면은 여신이 남신이 된대. 여성이 남성이 되고 다음 생에 그런 있어요 경에. 그래서 내가 벌쩍 뛰어들었어. 이거 페미니스트한테 맞아 죽을 일이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거 빼야 된다. 아, 또 그리고 제가 그 빼자고 해서 뺀 게 몇 개가 있는데, 저는 적어도 제 공헌이라고 생각하죠. 30 이상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런 수행을 하면 부처님 30 이상 가운데 이런 상호가 생기고, 30 이상 아시죠? 미간 백호상, 뭐 감남나계상, 뭐 머리카락이 고동처럼 말린 거, 그 다음에 정상육계라고 해서 머리 위에 살이 상투처럼 이렇게 붉어져 나온 거, 흉중만자상, 그 가슴에 만자가 있다는 동, 그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 길이가 같고 물갈퀴 같은 게 막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손바닥 발바닥에 바퀴무늬가 있고 천폭의 바퀴무늬가 있고, 그거를 또 누가 뽑아왔어요. 그걸 새로 편찬한 불교 성전에 심는다고. 그 제가 스님들이 하시는데 제가 좀 입이 좀 걸다고 했죠. 좀 겁니다. 스님들 여러시는데 제가 한마디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30 이상을 다 모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제가 저 하나인가 둘밖에 없었어요. 스님들이랑. 그랬더니 스님들이 한 말도 안 하시고 괴물이 됩니다. 괴물이 나옵니다. 괴물 나옵니다. 30 이상 모아보세요. 괴물 나옵니다. 부처님이 혀가 어떻다고요? 부처님 혀는 장광설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혀를 위로 뽑으면 얼굴을 다 덮을 수 있답니다. 부처님 혀를 쫙 보시면 얼굴을 다 덮는데요. 그렇죠? 정상육계 살상투, 이거 불상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살상투. 그거요, 불교 미술사를 쭉 배우다 보면요, 상투가 아니에요. 살이 아니에요. 불교 미술사에는요, 나와요, 자취가. 머리를 묶은, 우리 상투처럼, 진짜 머리를 이렇게 리본으로 묶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불교 미술사 보면은, 이 살상투가 애초에 붙어 있던 게 아니고, 중간에 상투가 6개로 변할 거라 봐야 돼요. 감남나계상, 머리카락이 소라고동처럼 말렸다는 거, 그거 간단한 미술, 말하자면 저 헬레니즘의 그 영향 받아서 머리카락을 꼬불꼬불하게 하는 그런 묘사가 나오기 전에 아마 직발했을 거예요, 부처님 머리가. 그걸 갖다가 무슨 금과 옥조처럼 이제 인도에서는 전통적으로 성에는 이런 특이한 묘소가 있다. 뭐 이래가지고서는 했던 것이 모여놨는데, 그거 모으면 제 말대로 괴물 아니에요? 이걸 현대인들한테 이 기도 잘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30 이상 된다고 하면 현대인들이 그 괴물 되려고 그거 열심히 기도하실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전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처님 말씀이 정말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엄청난 방편서를 읽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면요 정말 불교만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 현대화해야 된다고요. 전통적인 걸 뭐 번패라든지 양식 같은 거 전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만큼 계속 새로운 현대적인 이 문물을 받아들여서 정말 이 시대의 문화를 새로 만들지 않으면은 박물관 종교로 그냥 살아요. 연불 같은 것도 저는 그래서 굉장히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약간 과감한 짓을 해서 천수경을 전부 새 번역을 해가지고 거기다 작곡해가지고 노래한 얘기 저도 노래했어요. 연불도 바꿔야 돼요. 그 옛날식의 그 목탁 치며 하는 연불이 아니라 지금 현대 악기도 달라고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연불 형식 같은 거 계속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맨날 목탁 치서 까모니고 누가 이제 제 후배가 하나 그 곡을 만들었어요. 아주 멋있더라고요. 석가모니부 석가모니부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요. 요즘 관세음보살 그런 노래도 있지. 노래식으로 된. 그런 걸 하면 우리가 이 문화에서 맨날 목탁치고 할 수 없을 때 모여서 우리가 흥이 신심이 났어. 그럼 함께 석가모니불 이래가지고 함께 그냥 쫙쫙쫙 노래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이게 이 시대에 맞는 그런 문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망정맞게 오늘 아침에는 그 의상조사 법성계를 요즘 트롯 시대잖아요. 트롯 시대에 꽃나차에다 맞춰서 법성계를 다 하고 왔어요. 할까요? 법성원용무이상 제법부동볼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성환님과 뭐 밥하다가 웃어 죽는다 그러는데 돼요. 아니 그런데 그건 제가 그렇게 우리가 너무
고집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스님들이 그 랩에다 맞춰서 가라니, 그 천수경 신묘장구사를 랩에다 맞춰서 쫙 한 거 테이프가 있어요. CD로 나왔습니다. 랩으로. 그 시도가 꼭 그 시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가 좀 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 자체를 왜 그래 하면서 전통 맞춰가지고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한번 요 트롯 시대니까 한번 해보세요. 비 내리는 고모래에 맞춰도 좋고 제가 해보니까 몇 개 해봤는데 그 꽃마차라는 노래가 제일 비교적 부드럽게 잘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야만 불교가 이 시대의 종교가 돼서 이 젊은이들께 먹히고 다시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그런 종교가 된다는 거죠. 저는 아까 백봉 선생님이 그 얘기하다가 시작했는데 발가수님, 백봉 선생님이요. 전 무식하다고 제가 참 불경스러운 표현. 굉장히 과감하셨던 거예요. 그 시대에 그 반야신경 번역하신 거 보세요. 그리고 그 시대에 전부 예불문 같은 거 전부 다시 만든 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앞선 일인지 여러분들 모르세요. 그게 몇십 년 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불문 같은 거, 한글 예불문, 연불송,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 다 그런 거 만드신 거예요. 이게요, 나는 굉장한 연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 연기를 우리가 본받으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새로운 불교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부처님이 숨겨놓으신 수많은 보배로운 자산들을 이 시대에 정말 쓰일 수 있는 문화로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보배로운 자산이라고 해서 또 오늘 또 헤매이 또 나간다. 유막에 있다가 제가 그 얘기했을 거예요. 거기 아까 이걸 발언하면 여신이 남신 된다고 하는 거 나왔으니까. 유막경 보면 바로 나와요. 천녀가 있잖아요. 유막어사 방에 천녀가 있는데 얼마나 신통자자고 변제가 자제예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너무 감탄스러워서 사리불이 묻잖아요. 너는 그렇게 신통자자고 변제가 자제하면서 왜 아직도 여자 몸을 가지고 있니? 참 우리가 들어도 지금 판방명이 맞을 소리를 사리불이 했죠. 그러니까 그 천녀가 뭐라고 했죠? 저는 유마도사 방에 있으면서 수십 년간 제 속에서 불변하는 여자를 찾아봤는데 저는 못 찾았습니다. 당신 눈에는 내 속에 여자가 보이십니까? 나에게서 여자라는 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사리불이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걸 확실하게 천녀가 정말 사리불을 신통으로 확 여자로 바꿔버리잖아. 여자 몸으로 확 바꿔놔요. 사리불을. 그러면서 사리불한테 묻는 거. 왜 스님은 여자 몸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뭐라고 하죠? 황당하지. 내가 본디 여자냐? 네가 잠시 신통력으로 여자 몸으로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천녀가 딱 그대로 돼. 내가 본디 여자요? 나도 잠시 이런 여자 몸 하고 있을 뿐이지. 그죠? 본디 여자라는 보정불변의 여자성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내가 본디 여자. 잠시 여자 몸 이렇게 거짓 인연으로 여자 몸 놔둬줘. 그 대목이 나오니까 정말 여학생 하나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대학원 여학생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놀래. 선생님이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한 1500년은 넘었을 거다. 그러니까 여학생이 선생님 이건 남녀 성평등 사회에 있어서는 핵폭탄급의 발언입니다. 핵폭탄이래요. 핵폭탄. 이런 얘기가 1500년 전에 나왔다는 거는요. 핵폭탄이래요. 그래서 제가 백범님한테 좀 배워 선사기질이 좀 있잖아요. 탁 한마디로 때려줘. 핵폭탄이 뭐하냐? 불발탄이니? 맞잖아요. 불발탄 됐잖아요. 부처님 경전 속에는 그렇게 많은 핵폭탄급의 정말 이 시대를 바꾸고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핵폭탄급의 보배스러운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거 우리가 다 사장시키고 있잖아요. 불발탄으로 만들었잖아요. 부끄러워해야죠. 부끄러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열린 눈, 물음표 찍고 정말 이 시대에 이게 어떤 의미인가 찾아보고 이 시대에서는 이걸 어떻게 펼쳐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그 눈 없으면은 계속 불발탄은 계속 만들어 나가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거란 말이죠. 그게 정말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정말 배워 각성해야 됩니다. 부처님 오신 이 세계의 의미, 부처님이 오셨길래 이 세계가 이렇게 변했는데 우리가 정말 그 값을 제대로 못 치르고 있는가 반성하면서
그리고 부처님을 만났기에 내가 정말 이만큼 산다는 그 감사를 환희로 표현하는, 정말 그 환희로 표현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로 당부입니다. 저도 그러면 저는 어떻게 저는 늘 감사드리는 게, 제가 참 사람이 좀 못나고 성질도 더럽고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 만나서 그래도 이 정도 산다고 저는 그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부끄러운 얘기면서도 여러분한테도 제가 한 몇십 년 절에 안 나갔다고 했잖아요. 정말 절에 안 나갔어요. 몇십 년을. 부끄러워서. 잘못하면 여기 백공 선생님 말씀은 굉장히 상승법문이에요. 그 상승법문 귀에만 자꾸 들어서 귀를 버려요, 우선. 잘못하면 귀 버려요. 여러분, 딴 데 가서 딴 얘기 들으면 잘 이제 싱거워요. 백공 선생님 귀를 버려. 그러고 그냥 높은 얘기 하면 이제 또 머리까지 버려. 그래가지고요. 잘못하면은요, 이게 겉멋만 들어서 이 관념, 날르는 붙잖아요. 제가 그 모습이 부끄러워서 몇십 년 절에 간다. 그런 부끄러운 일을 겪지 마시고 정말 이 삶 속에 나를 변화시키는 그 부처님 말씀으로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좀 페미니즘이 또 전 시간도 길었는데 요번에 길었어요. 이제 조금 더 나가야지 진도를. 그런데 유마경 그 번역 독송하실 때 어떤 책으로 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장순영 거사가 그게 무슨 문사가 아니고 무슨 사더라? 운주사? 운주사 아니고 그 무슨 장순영 거사가 번역한 유마경이 있어요. 네, 그 침은 나오겠지요. 예? 침은 나오겠지요. 예, 장순영이 번역자고, 그래도 장순영 거사가 아주 그래도 우리말로 쉽게 잘 풀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필요하면 원전을 참조하고, 네. 쭉 그걸로 해서, 제가 불교 법인 할 때 회원들하고 성서까지 쭉 독송을 쭉 읽어나가고, 토론하고 해서 그게 한 3번을 했고, 또 제 제자들하고 한 번 했는데, 저는 평생에 유마경을 만난 게 참 제 또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저는 가장 큰 영향을 끼쳐준 게 유마경입니다. 왜냐하면 딴 경전들은 다 대승공문이고 굉장히 좋은데, 유마경은 어떤 점에서 다르냐? 가차 없어요. 유마경은 가차 없습니다. 어떻게 가차 없느냐? 그게 유마경의 성격이 어떤 경전이냐면은 방등부라고 그래가지고 소승을 내려치면서 대승의 특징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계통의 경전이 방등부 경전입니다. 유마경이야말로 그 점에서 가장 확실합니다. 적당히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유마경.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법화경이라든지 나중 대승경전은 어떻게 되느냐? 성문, 연각, 보살, 삼승이 있어도 부처님이 다 차별하지 않고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을 다 부처님 법으로 인도한다. 대삼귀일이라고 그래요. 그걸. 3을 모아서 하나로 돌아간다. 성문, 연각, 보살이라고 그러죠. 보살을 회, 3을 모아서 귀, 불승, 불승으로 끌고 간다. 부처님 방편으로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을 설했지만 그 방편을 넘어서 결국 들어오고 나면 전부 일불승으로 들어간다. 그게 화택의 비유죠. 불이 났어. 장자가 어디 여행 갔다 오니까 불이 났는데 그 화택 속에서 가족들이 전부 막 놀이에 빠져 나올 줄을 몰라. 그래서 거기 막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여기 사슴수레가 있다. 온갖 진기한 게 많으니까 나와라 그러니까 몇이 나왔어. 안 나와.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수레. 조금 더 좋은 수레. 그러니까 나중에 다 나오니까 그럼 자기 다 식솔들인데 너는 처음에 사슴수레 얘기할 때 나왔지. 그러면 사슴수레로 나눠보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오고 나면 모조리 큰 배부건가요? 흰소수레가 여기다 싣고 함께 간다. 그게 삼귀일이에요. 성문, 연각, 보살을 전부 결국 방편으로 끌지만은 전부 일불수로 간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소승까지도 전부 아우릅니다. 쭉 아울러서 쭉 데려가는 게 나중에 대승경전이 전부 그래서 방편. 유마경은 어때요? 달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이건 좋은 점이기도 하고 나쁜 점일 수 있는데, 유마경에는요, 소승 아라는요, 썩은 종자라고 합니다. 썩은 종자다.
부처되는 종자를 썩혀버렸다. 그야 그 10대 제자 사리불이 울고 그러는데 우리를 왜 썩은 종자가 됩니까? 자, 왜 이렇게 무섭게 나오느냐? 이게 대승의 특징을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경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물론 융화경은요 10대 제자가 못난 게 아니고 그 배역이 대승을 드러내는 못난 역할을 하기로 나온 거예요. 너는 그렇게 읽어요. 그러나 그렇게 쳐요. 썩은 종자라는 부처 못해. 썩은 종자라는 게 그런 의미가 없느냐?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썩은 종자가 돼 잘못하면.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헤매니까 다 소중한 얘기들이에요. 자, 어떻게 공부를 하든 결국 깨닫기만 하면 다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어때? 깨닫기만 하면 되지. 자, 그러면 공부하는 과정에 자비심은 하나도 안 일으키고 중생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열심히 해서 뭔가 한 구멍 뚫어서 깨달으면 된다. 연습하면 된다. 부처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까? 그렇게 믿는다면요, 그건 원인이 어떤 게 결과에 생긴다는 얘기가 돼요. 수행 과정에 자비와 이런 것이 담기지 않고 원력이 없는데 결과에 자비가 나와요? 이건 인과법이 무시되는 겁니다. 불교 인과법 무시 안 됩니다. 그렇게 수행하면요, 그런 과보밖에 안 나옵니다. 수행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느냐? 이것이 수행의 과를 결정합니다. 아라함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수행했다. 그럼 돌아오지 않는 걸로 끝납니다. 그게 썩은 종자라는 건데, 썩은 종자. 부처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보살 안 되고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우냐? 물론 영원히 구제불능이라는 건 불교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왜 그러냐? 아라한이 더 부처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조그만 어디를 가는데 저게 최고봉인 줄 알고 열심히 올라갔어. 올라가고 보니까 그게 최고봉이 아니야. 저기 아득한 또 최고봉이 또 있어. 근데 거기에 그걸 최고봉이라고 올라왔던 사람들은 대개 어떤 줄 아세요? 내려오기가 싫어. 거기 언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 그러니까 최고봉 위에 올라앉아서 거기서 왕노릇 하고 싶어져요. 큰 소리 빵빵 치면서. 그러면요, 평생 높은 동원에 못 올라갑니다. 수행을 잘못하잖아요. 뭔가 이게 최고다라고 수행을 해나가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과보 얻잖아요. 거기서 왕노릇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교성에 대승의 범부가 될지언정 소승의 성과를 탐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왜 나왔어요? 소승의 성과를 탐하면은요, 저게 최고봉인 줄 알고 열심히 올라갔더니 최고봉 아니거든? 거기 눌러앉아요. 많은 사람들이 눌러앉습니다. 그게 불교계에서 제법 방귀깨나 낀다는 사람들이 대개 그렇게 눌러앉은 사람들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최상승의 길을 걸으셔야 되고 부처되는 길을 걸으셔야 그렇게 인을 신고 그렇게 발언하고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조그만 과보를 탐한다든가 하면 정말로 자칫하면 썩은 종자가 됩니다. 조그만 봉우리 올라가서 내려오기 싫어가지고 또 그냥 가는 것보다 내려오려면 얼마나 힘든데 거기서 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려면 안 내려와요. 그런 사람들이 불교계에 저는 많다고 봅니다. 절대로 대승의 범부가 될지언정 소승의 성과를 탐하지 않는다. 금과 옥조로 성실됩니다. 꾸준히 정말 큰 길을 큰 걸음으로 걷는다는 그 마음을 소원을 내시잖아요. 그게 가장 큰 힘입니다. 꾸준하고 떳떳하고 그런 분들이 불쾌절입니다. 그렇게 큰 마음을 내시잖아요. 어지간한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큰 마음을 내면 이게 무서운 힘이 된다는 걸 명심을 하시고 정말 부처님 모신 날 맞아서 여러분들 내 부처님을 모심으로써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 이런 감사의 느낌을 느끼는 그런 부처님 모신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어떻게 됐어요? 50. 예? 50. 아이고야, 이거 정말 내가 전 시간도 헤매니즘이고 이게 원래요 제 전공이 헤매니즘입니다. 이게 헤매니즘인데 원래 대학 때부터 선생님은 헤매니즘이 더 재밌다고 그래서 제가 가끔
선생님 조금만 하죠, 조금만.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 어디 몇 페이지? 125쪽 하세요. 125쪽. 네. 극기위인 하면 이제. 극기위인 천하위인 곧 명칭지. 요 번역을 읽겠습니다. 자, 번역. 몸이 천하 국가의 근본이 되므로 대학 경문이 다음 문장에서 수신에다 모두 다 비교를 하였으니 이 수신이 가장 요긴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이 일권사는 가장 이해하기가 어렵나니 이 혈육의 몸을 가지고서 단속하고 근신하고 단정하게 하니 마치 아이들이 선생을 볼 때와 같이 하는 그것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어찌 이 신상에서 사사건건을 신경 써서 모양새가 좋게 보이기를 마치 극장 무대 위에 배우들과 비슷하게 하는 그것으로서 천하를 평정할 수 있겠느냐. 예. 여기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일건사로 마감을 했다는 건 대학의 경문이 자천자의 지어서인 일시계의 수신이고 이 문장으로 끝납니다. 번역을 하면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수신을 근본으로 한다. 수신을 근본으로. 이 수신이 대학의 처음이자 끝이 일건사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수신이 중심입니다. 핵심. 자기 한 몸을 닦는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밖으로 거기서 펼쳐나가면 죄가 지고 평천하가 되고 안으로 소급을 해가면 경물치지 성의 정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신이 가운데 딱 박혀서 수신 그 일건사가 핵심. 대학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일시계의 수신이건 수신을 딱 중심으로 해서 하나는 향외적이라고 합니다. 향외, 밖으로 향하여 펼쳐나가는 것. 하나는 향내, 내로 해서 수렴해 나가서 경물치지 성의 정신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말 대학의 핵심이고 핵심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육지구, 이 혈육지구라고 하는데 혈육지구라고 하는 수신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네. 이 신이 몸뚱이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자기를 얘기합니다. 자기를 닦는 것이 앞과 끝이다. 그리고 자기를 닦는 것, 이것 속에 제가 계속 강조했죠. 여러분 이건 정말로 제가 생각해도 이 얘기는 제가 이 수신 하나 속에 모든 게 담겨있다. 이거는요 불교는 당연한 거예요. 불교에 수도 없이 나오죠. 겨자씨 속에 숨은 신앙은 들어간다 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인드라마 명기 보면은 구슬 하나 속에 온누리 구슬이 다 담겨져 또 그 담긴 구슬이 온누리 구슬이 다 퍼져나가듯이 그 구슬 하나, 요것 하나가 자기 존재예요. 뭐 불변의 존재는 아니지만 이것이 모든 것과 연관성 속에서 모든 것이 그 속에 담겨 들어오고 다시 이것이 온 세계로 펼쳐지는 수신이 바로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감속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이 된다. 그런데 그 몸뚱이는 이 육신의 몸뚱이가 아니고 바로 나를 대표하는 그 몸뚱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수신, 자기가 근본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늘 불교도들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여기 자 아니다. 자 아니다. 자가 아니라는 것. 불변의 나를 자꾸 생각하는 이 변에 걸리면 또 안 된다는 거. 늘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참 그 방평수 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던 것과 그 자취를 느껴요. 왜?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모습을 잘 굴리는 게 결국 나인데 나를 잘 뭐 하는 나를 또 돌아보자. 내가 뭐를 한다 뭐 이렇게 돌아보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짝 그러다 보면 자꾸 아상생기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고 꼽으셨어요? 그거 깨기 위해서 허공으로서의 나. 그렇죠? 아, 왜 그거 자꾸 거기다 군더더기를 붙였느냐? 자꾸 우리가 내 모습을 잘 보지 않은 뭐든지 핵심이다. 그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나를 자꾸 절대화해. 이게 그냥 그 자아관념이 생길까봐 허공이다. 허공으로서 허공. 자꾸 붙인 이유가
방편 쓰시다 보면 방편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거 깨시기 위해서 선생님도 참 여기 가끔가 내리면 선생님도 참 도인이 고민을 하셨겠네 말은 하여튼 방편 굴리시는데 애를 먹으셨구나. 요렇게 저렇게 말 붙이신 거 보면은 참 그런 자취들을 저는 가끔 읽어요, 선생님.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참 용기 있는 그 다음 거에다 읽으면 딱 되겠어요. 예, 요 번역을 또 읽어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128쪽. 그러므로 수시는 전적으로 마음 위에 있어서 공부를 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저 안자가 인을 물음에 공자가 일러 말씀하시기를 극기 공개함이 인을 하는 것이라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수신의 양상이다. 그 말씀 다음에 또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루 동안이라도 극기 공개하면 천하가 인에 돌아온다고 하셨으니 이것이 곧 진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는 진실한 입니다. 만약에 이 문단의 극기가 수신의 진실한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어째서 안자가 그 방법을 물음에 공자가 곧 사물로서 말씀하셨느냐. 이게 뭐냐? 수신의 요목은 수신을 또 어떻게 하느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스님의 감산대사의 아주 중요한 대목은 수신을 하는데 유교의 어떤 장점을 취하시는데 어떻게 취하시느냐? 불교의 그 장점인 그 수신의 그 공부의 방법이 아주 세밀하고도 아주 절실합니다. 자세하고. 불교처럼 수신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종교가 세계에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자신하셔야 됩니다. 왜? 불교는 인도 요가 전통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불교 요가 전통을 다 받아들였어요. 이게 부처님이 그건 부처님 생애 분명히 드러나죠. 알랄라 칼라마 우다 칼라마 후타라는 두 스승이 그 당시 요가 수행의 정점에 있던 분들이에요. 상쾌 요가 학파라고 그러는데 요가 학파예요. 그쪽에서. 요가 수행의 정점을 부처님은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요가 수행의 정점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셨어요. 왜? 거기서 해결 안 된다는 걸 아셨다는 거죠. 아신 거예요. 요가 수행, 그때 불교 수행의 많은 것들이 그 스승들한테 배운 것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운영무상이라든지 비상비비상처정. 이 비상비비상처정이 불교에서 지금도 불교의 선정 가운데 중요한 선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창안이 아니라 알라라 칼라마 우타 칼라마 부타 두 스승의 수행 방법이에요. 그게 불교에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 수행 방법 다 접수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부처님은 새 걸음을 뛰셨어요. 그걸 안 되는 거니까. 뭐예요? 이거 정말 굉장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성태님한테 들은 말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제가 강조하는 거, 부처님이 새로 떼시는 거는 이게 바로 불교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인도 요가 전통 다 받아들이신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바탕으로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불교는 불교다워지는 지점이 어디냐? 거기서 나와서 부처님이 붙이시네. 그게 바로 불교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 얼굴 기본은 다 같죠? 눈 2개, 코 하나, 입은 가로 달리고, 이거 여러분하고 다 같죠? 근데 성태형이 까닭은 어디 있어요? 조금 더 잘생긴 데 있죠? 아니, 보세요. 이거 특징 있잖아, 용모. 다 그냥 눈, 귀, 코, 옆만 가지고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건 성태형이라고 말 못해요. 다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종교 여러 요소가 있어요. 그럼 불교라고 딱 말할 수 있는 지점 어디예요? 바로 눈, 귀, 코요 그 일반적인 요소가 불교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배치돼서 부처님이 어떤 새로운 걸 열었느냐가 바로 불교예요. 거기서부터. 나머지 요소가 부처님이 열은 그걸 초점을 해서 잘 제대로 배치가 돼야 돼요. 인도 거 다 받아들인 거 부처님이 딱 불교의 종교로 딱 세우신 그 밑에 그 받아들이신 것이 적절하게 배치가 돼야 불교예요. 그럼 부처님이 열으신 대목이 어디예요?
비비상처정이라든지 몰입하는, 옆에서 벼락이 떨어져도 모르는 선정의 경지, 부처님이 다 인정하시고 불교 수행의 중요한 바탕으로 삼으셨어요. 부처님이 한 걸음 정말 떼놓은데 어디예요? 성적등지. 이거 정말 명시하셔야 됩니다. 정예쌍수, 지관겸수, 다 비싼 얘기인데 하여튼 약간 뉘앙스는 달라도 이건 누가 와도 양보 못해. 정예쌍수예요. 그 고요함이라는 것은, 고요함의 극치는 이미 요가에서 성취됐어요. 비상비비상처정이라든지 고요함 극치 성취됐어요. 부처님은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깨어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살아가는 사람이 수행하는 정도가 돼요. 그렇죠? 이래서 불교가 위대한 거예요. 정말 그게 바로 저는 백궁 선생님이 한 기여도 바로 모습을 잘 불리자가 바로 그 부처님의 정신을 저는 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선전에 들어앉았는 거 그거 불교 아니에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 전에 계속 얘기한 거, 있는 데서 정말로 있는 사실들을 그대로 성성적적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도 부동심을 바탕에 간직하는 그 공부가 불교의 공부예요. 그리고 저는 또 과감하게 얘기해요. 이 공부 어려울 거 없다. 어려운 게 아니라, 말로 어려운 말로 할 게 아니라 가장 쉬운 말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서가 불교 공부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는 건 어떻게 차려요? 한 군데 푹 빠져있으면 정신 차린 거예요, 안 차린 거예요? 정신 안 차린 거예요? 막 산란하고 왔다 갔다 하면 정신 차린 거예요, 안 차린 거예요? 정신 안 차린 거죠? 정신 차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중이 되면서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제 생각이 빠져가지고 여러분 눈치도 안 보고 막 떠들면은 그거 안 돼요.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어디를 하는지 또 졸간이 딱 잡아가고 있어야, 이게 들뜨지 않아야 강의가 돼요. 막 이게 깨어있어서 이게 다 내가 하는 거 점검하는 게 이게 성에 깨어있으네요. 제가 가끔 헤매즘 때문에 가끔 적에 빠지고 어디 잘못 들어간 경우 많은데, 하여튼 그렇다고 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성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안정된 마음의 기조를 딱 가지고 있어야만 강의가 진행돼요. 정신 차려라. 이 말이 우리말에 정신 차려라가 불교 수행을, 저는 정예쌍수를 대변하는 말이에요. 정예쌍수. 정신 차려. 정신 차리면 어떻게, 한편으로는 정신 차리려면은 마음이 딱 안정된 기반이 있어야 정신 차리는 거죠. 또 깨어있어야 정신 차리죠. 또렷또렷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예쌍수 하셔야 되는데, 한마디를 줄여서 정신 차리고 사는데. 정신 차리고 사. 이게 바로 불교의 위대한 점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 수행이야말로 인도 요가 수행의 전통을 쫙 받아들이고, 그 위에 부처님이 쫙 다시 정예쌍수, 성적등지, 살아가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고 환희심에 젖어야 되는 까닭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저는 또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핵폭탄급의 부처님 정신이 또 불발탄 비슷하게 된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 뒤로 계속 부처님이 떠나오신 불교 수행의 경지가 불교 수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탕으로 삼았던 게. 어떤 스님은 예전에 참 내가 정말 놀랐어요. 대학 시절에 그게 동화사라고 기억하는데, 철회정진을 하는데, 우리 아무리 해도 저는 발목 아픈 거 잘 안 났더라고요. 정신. 그 일심님께서는 예전에 그 공부하실 때 그냥 몇 시간이 훌떡 가셨다고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저는 아직 그거 안 되거든요. 발목이 여전히 아프고 그런데, 우리는 촬영진 하는데 한 40-50분 하면 경행하고 또 풀어주고 이래야만 겨우 건드리는데, 이 스님이 딱 9시에 딱 다리를 동개고 앉더니 새벽 4시까지 다리를 안 풀어. 우리가 그냥 대단하다. 저 스님이 이제 일어날 때 꼬라질 거야 그랬어요. 발이 터져. 그랬더니 6시간, 왜 9시부터 새벽 4시니까 한 6-7시간 꼼짝도 안 하더니 탁 일어나더니 발 툭툭 치더니 성큼성큼 걸어요. 발도 안 저려. 그게 도사다. 우리가 간다. 그래서 저는 늘 그때부터 늘 막 깔고리 거는 그런 특징이 물어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그때 그 말 뭐 한참 하시더니 몰입하다 보면 내 몸을 잃어가지고 어떤 때는 몸차전으로 고생할 때도 있대.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예수님 수행 잘하셨다. 그건 수행 잘못한 거죠. 성적 등지인데 어떻게 몸을 못 찾아? 이거 수행 아닙니다. 불교 수행 아닙니다. 몸 못 찾는 수행? 그거 불교 수행. 백봉선생님 스스로 한 대 두드려 맞았어. 한 방에 맞았어. 또렷또렷한 거예요. 불교 수행은. 절대 그렇게 수행 안 해요. 그 스님 수행은 뭔가 외도선으로 들어간 거라고요.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 위험해요. 굉장히 그런 수행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백봉선생님의 수행을 받았기 때문에 딱 이 지경 이 수행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못되다 보면 이 불교 수행 방편이 그렇게 뛰어난데 자칫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수행의 관념으로 들어가서 수행의 세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중생들이 많이 나와요. 수행병자들이 나옵니다. 수행병자들 참 골치 아픕니다.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저는 이제 되게 말로 떠드는 건 어느 정도 하고 따지는 건 제가 어느 정도 하는데,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뭐냐? 절에 수십 년간 나갔던 보살님들이 제일 무서워요. 야, 이거 벽체구야. 말을 해도 안 통해. 나보다 삼선하면 10배는 더 잘할 것 같아. 확고하게 신념이 박혔는데 도대체 실천으로 한 걸음도 안 나오려고 하는데 수행의 거기에 들어가면 우주야 하나, 우주를 건설하고 있어. 야, 무서워요. 이거요. 저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수행병이다. 수행병이다. 뭐하러 수행하는데요? 수행병 걸리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수행은 다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와요. 삶을 통해서. 그 지금 이 스님이 아주 굉장히 구름장난이 쫙 하시면서도 수신의 요목을 딱 어디로 돌렸냐? 안현무님, 논어에 나오는 거예요. 안현이 공자에게 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극기복리, 지금 얘기하는 거, 극기복리위인, 자기를 극복하고 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 복리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 된다. 인을 수행하는, 인을 닦는 것이다. 일일 극기복리, 하루 동안 극기복리라면 천하귀인, 천하가 인으로 돌아가느니라. 그러니까 안현이 다시 묻습니다. 해수불, 청문기목, 그 자세한 조목을 묻겠습니다. 선생님이 큰 대종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자세한 조목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다시 말해줍니다.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동, 비례물원.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아라. 다시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회수불민 종사서. 제가 비록 영민하지 못합니다마는 선생님 말씀을 그 따라서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논어에 나옵니다. 안현편이라는데 이거 전체입니다. 안현문인 자활 극기복리 일일 극기복리의 천하귀인은 그러니까 안현이 청문기목활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동 해수 안현을 해수불민 청사사의 제가 비록 명민치 못하지만 선생님 가르치심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요게 바로 요걸로 수시를 딱 지금 감산덕천대사가 딱 마무리한다는 게 이 감산덕천대사가 유학에서 불교의 중요한 어떤 그걸 탁 잡아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수행병 걸리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감산덕천대사는 그 수행병을 딱 벗어나는 그 실마리를 어디서 찾아내느냐? 안현문인의 대목에 결국 어디로 나가냐? 시청언동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동 비례물 사물이라고 해요. 그걸 물언이라 말물자가 들어가니까 사물이라고 네 가지 하지 말라는 이걸로 수신의 용어를 딱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구체적인 우리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수행의 위치를 딱 잡아내요. 인과 인의 공부와 일치를 시키면서 바로 그 수행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거공에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비례물청,
시청운동의 올바른 법도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의 일체이다. 수신의 일체이다. 이렇게 딱 잡아 들어간다는 게 바로 이 감산대 덕청대사의 아주 총유로운 대목이에요. 유학과 불교가 딱 만나는 대목에서 불교가 덕을 봐야 돼. 그냥 뭐 유교에 대해서 적당히 불교라고 그냥 부름 잡는 얘기 통통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교에서 우리가 취할 게 있다. 뭐냐? 우리 수행이들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걸 딱 잡아내는 게 이 감산대 덕청대사의 저는 아주 뛰어난 점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대학과 유교가 만나면서 대학과 불교가 만나면서 굉장히 저는 대학에 유교의 출전이 있다. 그 단계를 어떻게 해서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를 저는 전 시간에 제가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해결을 봤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신이라는 거 하나 속에 세상 시국평천하가 다 녹아 들어와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 향내적 수신 하나 속에 온 우주 일이 내가 나라 다스리는 일이 내 몸 다스리는 일과 둘이 아니다. 이것이 다 녹아 들어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유교 경전의 해석에도 상당히 활구를 줄 수가 있고, 또 반면으로 불교는 굉장히 구름 잡는 얘기에 나갈 가능성이 많다. 육을 대론을 하다 보니까요, 불교가 주로 비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도대체 불교는 일륜도 없고 도대체 뭐 맨날 구름 잡은 뜬구름 잡은 소리라는 얘기 도대체 뭐냐? 이게 맨날 주제로 맞는 거야.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대목을 바로 여기서 딱 잡아내는 거예요. 불교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사실 육을 대론하다 보니까 그 유자들이, 유생들이, 그 선비들이 불교 치는 거 어떤 데는 황당하지도 않아요. 그냥 불교도 모르면서 막 갖다 붙여 그냥 짜증나 어떤 데는. 그런데 짜증이 나면서도 이제 그 같이 여러 대학원생들이 있는데 막 그 스님들도 스님이 많지 스님들. 아니 이게 그 유다가 이렇게 불교도 모르면서 이렇게 엉터리 비판하는 걸 뭐 우리가 새겨 들을 필요가 있겠냐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가 유교가 이렇게 불교를 비판할 때는 불교가 그런 모습을 보인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당연히 인정해야 돼요. 불교가 우리 안 그렇다고 그냥 말만 해서는 안 돼. 사실은 불교가 수세기를, 아니 천년을 갖다가 유교한테 두드려 맞을 짓을 해왔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불교도 모르면서 불교 비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불교가 유교한테 두드려 맞을 짓을 한 것은 부처님 탓이 아니고 불자들의 탓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게 정말 핵폭탄급의 소중한 얘기들을 경전국과 설해주셨는데 그걸 전부 불발탄으로 만드는 불자들의 잘못이다. 바로 그 불자들의 잘못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 이 대학경을 이 감산덕청심이 읽으면서 그것을 잡아내는 거다. 사물이다. 우리 결국 무엇이냐? 시청운동, 이것을 복대에 맞게 하는 것, 이것에 마음 쓰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수신이다. 요거요, 바로 돌이켜보세요. 벌무선은 공부를 모습 잘 굴리는 거예요. 잘 보고, 잘 말하고, 그렇죠? 잘 듣고, 잘 움직이고, 모습 잘 굴리는 거. 이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잡는, 뜬구름 잡는 얘기에서부터 바로 우리 일상적인 삶으로 딱 연결되는 지점을 대학에서 지금 감산덕청 스님이 잡아내시고, 그것을 안현무님 가장 인을 물은 대목 가운데 가장 공작해서 소박한 원칙을 주신 거예요. 사물이라는 게. 네?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말아라. 사물. 이것이 바로 수신의 여체다 라고 하심으로써 불교 수행이 잘못될 수 있는 지점, 이것을 유교 경제에 딱 잡아내서 이것이 바로 수신의 처음이다. 무서운 얘기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읽어야만 정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유교 경전을 이렇게 주석을 해주셨으니까 덕종돼서 얼마나 유교에 또 끼친 게 많아요. 근데 또 거기서부터 또 불교 안으로 이 좋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금강경에 같지만은 모든 선법, 모든 선왕방편선은 다 붙입니다. 이렇게 큰 마음을 열고 거기서 불교를 새로운 불교로 바꿔나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오늘 또
상당히 헤매이짐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그 헤매이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